학생부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무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의 쓰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와 여러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따라서라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고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장을 정리를 못하고 나왔어요. 잠깐 목도리 좀 풀을게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삶을 비관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난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장난기가 많아요. 근데 그 난간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이 친구가 장난기가 또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그 사람 옆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 하고 놀래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간에 서 있다가
딱 내려오면서 아씨 한마트라면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웃지 못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몇 마리 키웠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 키우면 집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원래 밖에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정말 부잣집에서나 이렇게 개를 안에서 키우고 보통은 마당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고 또 사람들이 먹다 남으면 이제 밥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었는데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렇게 개를 키웠었는데 개가 새끼를 낳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개가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나요? 강아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딱 나오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가 딱 나오면 제일 처음 하는 게 그 눈도 못 뜨는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어미젖을 계속 찾아요. 막 이렇게 막 헤매면서 어미젖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계속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런 살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식물도 그런 거 아십니까? 식물도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잎을 떨궈요. 잎을 떨궈서 증산작용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자기가 살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공산당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너 살래 죽을래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면 나 쏴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악과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9절 성경책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본문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고 또 그 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리고 반대로 선악과는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죠? 그들은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택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택한 것이죠. 사탄은 항상 이래요. 사탄의 꼬임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잠깐의 재미와 잠깐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선악과는 본래 사람의 아이덴티티, 사람의 정체성,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도구가 원래는 선악과의 참된 의미였어요. 본문 16절하고 17절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명령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래 선악과가 가진 의도였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누려라,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둘째로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아니죠. 법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치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의미였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죠. 사탄은 교묘한 말로 이렇게 꼬여요.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너 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람을 꼬시는 것이죠. 어저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저희 집도 뭐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보통 사각 테이블이, 식탁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제 자리는 가운데고 왼쪽에 큰아들, 오른쪽에 아내, 그리고 아내 옆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앉아서 넷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나왔더니 큰아들이 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였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마침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큰 아들한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큰 아들이 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걔가 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 아들이 아무리 절 닮았어요. 절 닮은 거 저도 인정하는데, 저를 닮았지만 얘가 아무리 절 닮았다고 해도 저는 아니잖아요, 걔가. 그렇죠? 뭐 우리 민기나 은호나 은평이나 또 건이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 애들은
아빠 거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양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양말을 이제 애들이 다 하나씩 빼서 신기도 하고, 막 모자, 옷, 티셔츠, 뭐 어떤 애들은 아빠 속옷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입고 싶어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얘네가 나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인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탄은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꼬시는 말은 뭐였냐면, 야, 너 하나님 말 들을래? 아니면 내 말 들을래? 결국 이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명령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 같아서 그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은 사람이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을 택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갈림길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향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죽음으로 향하는 선악과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삶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 길을 포기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전도사님, 당연히 저도 당연히 살고 싶죠. 삶을 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생명나무고 어떤 것이 선악과인지 알아야 뭐가 옳고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부터가 틀린 것인지를 알아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이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을 때,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손에 댔었어요. 새벽 한두 시쯤 되면 이제 저희 집 옥상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혼자 하늘을 보면서, 아주 개멋이 들었었죠. 혼자 하늘을 보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이렇게 불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알면 안 돼요. 그때 마음속에 담배를 불을 붙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 뭐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러네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안다는 거죠. 내 양심은 그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시편 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나를 심판하는 증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선악과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나를 생명과 중단시키고 생명과 단절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선악과의 열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의 재미, 잠깐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담배 얘기도 했지만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건강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생각들, 어떤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 때는 요렇게 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심판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탁구나 축구나 이런 거 심판 같은 거 보면 야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는 옵사이드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변하면 안 돼요. 기준이 변하면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아니면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고 천지를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것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그대로입니까? 하늘과 땅이 그대로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변하니까 변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하늘은 가만히 있어요. 별들도 수명이 다하면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지죠.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금이 왜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금이 왜 비싼 줄 알아요?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은 녹슬지를 않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불순물과 섞이게 되면은 금의 순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24K보다 14K가 더 가격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오직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요. 우리 신약 읽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1.1획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 참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생교회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탄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특급 열차에 우리는 몸을 싣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특급 열차의 연결고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습니다. 아멘. 내 선택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자, 기도하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사탄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래? 아니면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은솔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설교에서 들었던 것 말씀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월 헌금위원은 우리 전은솔 학생이고요. 2월에는 전민기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정민기 학생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준비하실 때 우리 말씀방에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가서 좀 다들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참조해서 대표기도를 작성해서 오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메가스 찬양단 연습은 매주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메가스 찬양단이 2월 셋째 주에 대예배 찬양 섬김이 있고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 1장씩 읽고 하는 있잖아요. 그거랑 기도 모두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 주일 9시로 변경이 됐죠. 9시에 시간 맞춰서 우리 잘 오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